오늘 이 시간 나만의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라. 나만의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 중에 첫날에 나사렛 호텔에 머물렀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니 밖에서 주문 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주문을 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확성기에서 들려오는 기계음 같았어요. 나사렛 지역은 모슬렘 사람들이 사는 동네와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가 겹쳐지는 동네예요. 보통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와 모슬렘이 사는 동네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어울려 살고 모슬렘들은 모슬렘끼리 어울려 살아요. 그런데 나사렛은 유대인과 모슬렘이 공존하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무슨 소리가 자세히 들어봤더니 모슬렘이 기도하는 소리였어요. 그들이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확성기를 통해서 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것이 과연 기도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게 과연 기도일까? 저것은 그냥 주문을 외우는 그런 죽은 신에게 올리는 기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같은 소리를 반복하며 중얼거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 종교에서도 다 기도가 있어요. 타 종교의 기도는 사실은 상당히 장시간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모슬렘은 하루에 5번 기도를 해요. 그들이 하루에 5번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메카 지역을 향해 바라보고 바닥에 천을 깔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해요. 사실 그들의 기도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간절해요. 그러나 그들은 죽은 신을 향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도 주기도문이라는 기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주기도문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 주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기도문에서 기도자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주문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가 끝날 때쯤 항상 주기도문을 암송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짓거리는 그런 주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생활을 감당할 것인가? 그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은 기도하기가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기도생활이 어렵다고 고백들을 해요. 한 5분 기도하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돼요. 사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질 수 없고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반복적인 말을 계속 이어가며 주문해오듯 보이지 않는 헛된 신에게 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마음의 서원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모든 덕목 중에 가장 높은 덕목으로 기도를 두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랍비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너희들이 기도를 잘 할지 몰라도, 기도를 잘 몰라도 그냥 오래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봐주시고 하나님 감동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래 반복적으로 기도하기를 가르친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오래 앉아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반복적인 주문해오는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이방 종교의 기도를 닮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이방 종교화 되어버릴 때가 있고, 그리고 잘못하면 우리가 형식화된 기도를 올려드릴 때가 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하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외식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너희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종교 랍비들처럼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기도를 외식하는 기도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를 어떠한 세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도를 형식화시켜버립니다. 기도의 내용, 기도의 형식, 기도의 시간까지 딱 규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항상 같은 모양과 같은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기도하게끔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9시, 12시, 3시에 기도하잖아요. 모슬렘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언제나 형식화되어 있고 언제나 반복적인 것을 보게 되어진다. 제가 나사렛 호텔에 머물 때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확성기에서 주문해오는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그 기도를 듣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형식화된 외식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쉐몬의 에즈레테라는 그런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에는 18가지 간구가 있어요. 그들은 그 18가지 간구를 반복적으로 외우는 거예요. 하루에 3번. 그러다 보니까 입술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예요. 입으로는 18가지 간구를 그냥 중얼중얼 반복해서 하는데 마음은 거기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문 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중얼중얼 읊조릴 때가 있다는 거죠. 전혀 마음이 없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완전히 형식만 있고 내용이 빠져버린 잘못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이런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주문을 외우듯 기도할 때 그것이 외식에 빠지는 하나의 방편이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오래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래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래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데 마음이 없으면 그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심정과 폐부를 감찰하시는데 과연 그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현대인들이 참 바빠요.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들 바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1시간씩 2시간씩 오래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외식하지 않는 기도,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있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저는 이렇게 길에
걸어 다닐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지하철 탈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형식 자체가 완전히 빠져버릴 수는 없어요. 예배와 기도에는 형식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형식이 내용 없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마음과 내면이 담겨있는 형식이 되어야만 그 기도가 참된 기도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뒷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외식하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 위선적인 기도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면과 겉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의 겉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중에 가보남 회당을 방문했어요. 거기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그대로 모방하면서 기도했어요. 저도 거룩한 손을 들고 회당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잖아요. 예전에 천국의 벽에서 그들이 두 손을 들고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라는 거죠. 사람은 그 기도에 속을 수 있어요. 아, 저 유대인 랍비가 저렇게 손을 들고 9시, 12시, 3시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는 참된 스승이구나. 참된 기도하는 스승이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형식이나 외형에 속지 않으신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속 사람의 변화, 내면의 변화. 내 외형은 기도하는 척해요. 내 외형은 예배하는 척해요. 그런데 내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내 내면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동기로 기도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동기로 기도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순수한 동기일까요? 과연 이런 기도가 바른 기도일까요?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덜덜덜덜 떨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기도가 상당히 은혜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면서 기도. 보통 때는 이렇게 점잖게 말하다가 기도만 하면 덜덜덜덜 목소리가 떠는 거예요. 제가 어쩔 때 이제 기도하다 보면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 보면 목소리가 쉬어요. 그럼 목소리가 쉰 것을 보면서 성도들이 아, 목사님 참 목소리가 은혜스럽습니다. 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막 기도를 막 부르짖다 보면 목소리가 쉬는 경우가 있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목소리가 안 쉬면 기도를 안 하는 건가요? 목소리가 안 쉬면 은혜스럽지 않은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자연히 부르짖다가 목이 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목이 쉬었다는 외형, 형식 그것만 보고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또 이 사람은 목이 쉬지 않은 걸 보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없어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요.
발끝을 들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주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처소에 기도하러 가는데 어떻게 그냥 평범한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냐라고 생각해서 발끝을 들고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형식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을 상당히 강조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며 저들은 경건한 자들이나 저들은 기도하는 자들이다라고 평가했지만 주님은 오히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평가하십니다. 사람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될 때가 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어디서 기도했어요? 때때로는 회당에 기도했어요. 회당은 실내잖아요. 실내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래도 어쩔 때는 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눈에 안약을 바르고 그래서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큰 거리 어귀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습 자체가 초췌해 보이잖아요. 아, 이 사람 금식하고 있고. 막 간절히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하잖아요. 아, 이 사람 기도하고 있고. 이 사람 경건한 사람이고. 라고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형식에, 위선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갈멜산에서 1박 2일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내 이 속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그런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게 한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야,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냥 내 마음을 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을 돌아보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데 간절함이 생기니까 또 기도하고 또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갈멜산에서 5시간을 자그마치 기도했으니 여러분들을 위해서 몇 번을 기도했겠어요. 처음에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한번 쫙 한 세트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막 찬양하고 말씀 듣다가 또 처음부터 한 세트 쫙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처음부터 쫙 기도하고. 근데 제 기도는 뭐 이렇게 주문해오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어요. 반복적으로 여러 번 여러분들 위해 기도했지만 신기했던 것은 기도하면 할수록 더 간절한 그 깊이가 느껴졌다. 주문할 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주님께 간절히 정말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점점 기도가 더 깊어지고 간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때가 기억이 나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교회에서 매주 철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어른들이 저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경민이가 목사 될 사람이라 정말 중학교 때부터 이 철학을 하고 있구나, 그런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그 칭찬이 좋아서 매주 기도하러 갔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 것은 아닌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한다고 칭찬해 주니까 그 칭찬을 받고 싶어서 기도하러 나가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믿음이 어릴 때는
칭찬을 받고 싶어서라도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요, 훨씬. 그 시간에 기도 안 하고 그냥 TV 보고 있는 것보다는 칭찬 받고 싶어서라도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낫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순수한 동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사람에게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골방으로 들어가요. 골방은 어떤 장소예요? 사적인 만남이 있는 곳이에요. 은밀한 곳이에요. 비밀 공간이에요.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가 우리가 주님을 독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골방입니다.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 될 바들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의 처소로 초대하는 거예요. 내 비밀 공간, 은밀한 장소로 주님을 초대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골방으로 초대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골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이라는 거죠. 딴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나만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나만의 골방으로. 그리고 거기서 문을 닫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우리가 나만의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는 거예요. 왜 문을 닫아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문을 안 열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으로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 내 마음과 소원을 내 하나님께 올려드린 간구로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요. 사생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응답하실 때까지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하시면 내가 비로소 문을 열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정말 내 마음의 소원을 주 앞에 하는 거예요. 야곱이 약국가게 서서 천사와 씨름했잖아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는 각오로 결단할 때 주의 천사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라고 고백했죠.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주의 천사와 씨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에 주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야만 내가 나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단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사실은 어느 곳이든지 골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골방은 어디였어요? 산이 골방이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어쩔 때는 갈릴리 바다로 골방이셨어요.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꼭 이 골방이라는 것이 어떠한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삶의 터전이 골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침실이 골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실이 골방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골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출퇴근할 때 여러분들이 타는 버스나 지하철이 여러분의 골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곳에서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주님께 집중합니다. 저 사람 무슨 옷 입었어? 저 사람 무슨 가방 들었어? 저 명품백이네? 머리 스타일은 어때? 요즘 유행은 어떤 옷이야? 이런 데 관심 가지는 게 아니라 길거리를 거닐며
지하철과 버스를 타며 그곳을 나만의 골방으로 만들고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 내 마음과 기도의 소원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그곳이 얼마든지 여러분의 골방, 나만의 골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주님은 골방을 좋아하십니까? 바로 그곳에서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면요, 너무 마음이 분산돼요. 유대인 랍비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분산돼요. 사람이 나를 봐주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러면 결국 기도의 대상은 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산만해지고 정신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내가 주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처소가 어디든지 골방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고백할지인데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뭐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자, 중언부언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 원어의 의미는 말 더듬이가 계속 말을 더듬는 거예요. 그게 어원이라는 거예요. 헬라어 바타오 계어는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한다는 의미예요. 주문이라는 것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중언부언하듯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저 모슬렘들이 아침마다 일어나 주문해어도 기도하는 거, 그러면 그런 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듯 기도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죽은 신을 향해 기도하기 때문에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의 기도, 외식적인 기도, 미선적인 기도, 주문해오는 기도, 그런 거 본받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해야 될 바들을 다 아시니까 그냥 우리의 마음을 쏟아넣던 주 앞에 아뢰기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내면을 주 앞에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 받으신다. 아버지가 다 아신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내면을 쏟아내고 간절히 주 앞에 나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면 우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나요? 우리 아버지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의 제목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분 앞에 그냥 엎드려 이제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기만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주문해어도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 다 아신다. 제 딸 예언이가 이제 내년에 이제 고3이 되니까 수능 시험을 보고 대학을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 딸 예언이가 저에게 맨날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빠, 저 대학 가야 되는데 등록금 준비됐어요? 등록금 준비됐어요? 그 다음날 또 와서 등록금 준비됐어요? 등록금 준비됐어요? 반복적으로 주문해요. 계속 말하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너 제정신이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야, 내가 준비해놨다니까. 아버지가 너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고 준비해놨어. 아빠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게 아버지인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계획들 다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가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날 또 가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 안 해도 내가 안다. 내가 다 준비해 놨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를 수 있잖아요. 기도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 아빠로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를 알기도 전에 참되는 힘이 우리를 지명하시고 불러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크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우리 아버지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담대히 달라고 요구하셔도 돼요. 오늘 보면 바로 그 다음에 주기도문이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당당하게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의미 없는 그런 반복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의 그 내면의 아픔을 다 토해내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아버지라는 거죠.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그 본심인 거죠.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 아버지가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나쁜 것 주시겠어요?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미리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어요? 그분은 능력이 많으세요. 그분은 원하는 모든 바들을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다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좋은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다 주실 수 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에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며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예비해 놓으셨고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절망감 다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데 뭐 염려, 걱정, 근심이 있겠어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수많은 그 참새들 보십시오.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물며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땅에 떨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그냥 방치해 놓으시겠어요? 주님이 그냥 네 멋대로 살아. 나 너와 관심 없어. 나 내 인생 도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렇지 않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다 맡기고 그분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즘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가 있어. 그냥 상황을 바라보면 염려가 되는데 돌아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하려면 하나님이 책임주심을 믿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삶의 상황이나 환경과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절망스러울 때가 있지만 돌아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과 위로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셨죠.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겠다고 했죠. 내가 나를 찾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약속 붙들고 아버지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요동치지 아니하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 인생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도 다 맡겨드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면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 보고 살아가면요 절망스럽고 배신감 느끼고 실망감 있고 상처받고 화병이 올려요. 사람 하지 마시고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상처만 받게 돼요.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사람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삶에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정말 산더미같이 쌓여있을지라도 그 문제들을 해결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골리앗 같은 문제가 우리 인생을 가로막을지라도 그 골리앗을 믿음으로 무너뜨릴 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오늘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아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빠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골방으로 들어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시고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외식하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 주문부 원하는 기도 올려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쏟아내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오. 이렇게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천천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내면의 모든 변화가 되는 것을 이제 우리의 믿음이 되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주문되어는 듯한 형식적인 기도 외식적인 기도 반복적인 기도가 외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있고 마음에 소원이 나는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주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문을 열지 않게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간곡히 하여 주시고 간절히 빌고 싶으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응답하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의 소원을 주게 하렵니다. 골방으로 들어가 주님을 독대하고 문을 닫고 주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나오지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골방에서 주님을 독대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지만 바쁠수록 더욱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골방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독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아뢰고 부르짖고 이제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속사람의 변화를 통해 드려지는 기도를 올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